어, 예, 가족 도반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탈하고 올여름 나는데 정말 많이 더우셨죠? 더운 날 다들 건강하게 잘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연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다. 그래서 삼라만상을 각각 너 다르고 나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된 중에 그 부분이 바로 나다. 내 몸뚱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따로 분별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 추석 지나고 더위가 어때요? 좀 많이 꺾였죠? 오늘 저녁 때 제가 학교 운동장 돌려고 저희 부부가 항상 매일마다 맨발 걷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추워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걷기가 추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즉 깨달음이 이르기 위해서 8가지 올바른 길, 이걸 보고 우리가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정도는 다른 말로 중도의 길이다, 또는 삶이 가벼워지는 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걸 안내하는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정도와 이 중도를 별개로 또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팔정도는 곧 중도입니다. 중도와 팔정도는 철저하게 그 근본 바탕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우리 모든 불교의 교리가 연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듯이 이 팔정도와 중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법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연기법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네,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나서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냐? 아직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수십억이 되는가 물었을 때 그것은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있는 모든 경전, 모든 교리는 연기법을 토대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 뿌리가 바로 연기법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요, 큰 목표는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나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잘 이해하시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한 걸음 훌쩍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사람, 사물 포함해서 모든 것,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사람을 포함한 이 삼라만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그 잡아함경에 이렇게 개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차유고 비유, 차생고 비생, 차무고 비무, 차멸고 비멸. 아마 이 경전을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저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죠, 그죠? 차유고 비유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차생고 비생,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차무고 비무,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더라. 차멸고 비멸,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도 사라지더라.
결국은요, 모든 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독불장군 잘나서 내가 대통령이라, 내가 독불장군 잘나서 내가 국회의원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로 대통령이고, 그 중에 일부가 국회의원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와 또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라는 구절은 바로 존재의 발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은 존재의 소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편의상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 국한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의존성,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죠. 빈 껍데기입니다. 참 나가 아니죠. 거짓납니다. 지금 여기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우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저는 또 성장을 해왔고요. 또 교육받고 또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라고 그러죠.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모양도 받아들이고 지식도 받아들이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결국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이런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려하게 예쁘게 치장한 그 연예인이 길거리에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눈이 그 연예인한테 쏠리게 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눈길을 줍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거적을 두른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보면 추하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칭찬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잠시도 꼴 보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악취가 나면 또 싫어해요. 그죠? 또 향긋한 냄새는 좋아하고, 맛이 없는 것은 싫어하고, 맛있는 것은 또 탐색하고, 또 이 부드러운 느낌은 좋아하고, 거친 것은 싫어하고, 좋은 것은 탐색하고, 나쁜 것은 혐오를 하죠. 이게 바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눈, 귀, 코, 혀, 몸, 뜻,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죠. 이 안입이 설신이는요. 색성향 미촉법과 같은 이런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분별. 이 나라고 하는 것의 이전에 누가 있는 분별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분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나를 볼 수 없어요. 아쉽게도. 정말 본성, 이 우주와도 같은 그렇게 넓고 광대한 깨끗한 이 참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요놈들 때문에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설신이. 그러니까 이 것들이 분별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눈이 있으니까 보니까 자꾸 분별하잖아요. 코가 있으니까 냄새 맡고 좋은 냄새, 나쁜 냄새다. 입이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그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이제 업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습관적인 행동, 뭐 습관 이런 걸 보고 보통 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식입니다. 의식. 내 머릿속에 있는 아르마리 지식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그래 어떤
어떤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식이라고 하죠. 이 업식이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 실제로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참 나가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아바타입니다. 그 아바타를 우리는 참 나라고 믿고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주중지 생각하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집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연기법을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죠. 이 밥을 한 그릇 우리가 먹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밥을 버리면은 뭐 복이 날아간다. 뭐 밥을 앞에 놓고 군소리를 하면은 뭐 복이 날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틀릴 말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해요.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하나둘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의 공덕으로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밥을 내가 어디 식당 가서 5천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럼 5천 원이 아니에요.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그릇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나예요.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밥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는 우선 뭐 해야 돼요? 농부가 벼를 심어야 돼요. 농부들이. 그래 내 입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벼를 심으면은 여름 내도록 물을 주고 논을 메고 가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덕이 필요하죠. 그 물을 끌어오려면 누가 어디서 끌어와요? 저수지에서 끌어오잖아요. 그 저수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수지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있었을 거고요. 물론 거기다 노동을 하다가 목숨,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만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덕도 들어있을 거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덕, 또 적절한 시기에 햇빛이 나고 비가 내려야 작물이 자라고 벼가 익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의 공덕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벼가 다 익었습니다. 익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벼를 또 수확해야 되잖아요. 벼를 수확하는 사람들의 공덕, 또 탈곡해야 되잖아요. 탈곡하는 사람들의 공덕. 또 이 탈곡하면 어떻게 돼요? 벼를 정미소에 갖다 줘야 쌀을 만들잖아요. 벼가 쌀이 되잖아요. 그 정미소에서 도정하는 사람들의 공덕. 그 정미소에 있는 기계는 어때요? 기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필요할 거고, 또 그걸 조립하는 사람 필요할 거고, 쇠를 깎는 사람들, 또 쇠는 어디서 나요? 우리 땅에서 안 나잖아요.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이 여러 사람들의 공덕이 있어서 이 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쌀을 도정했으면은 쌀을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장해서 또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하고 유통하는데 수많은 또 업자들이 뭐 도매업, 소매업을 통해서 마트로 들어오죠. 그 마트에 들어오면 유통업자들이 공덕, 또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덕,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이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쌀을 우리는 5만 원 주고 사 먹습니다. 마트 가서 5만 원 주고 사 먹죠.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또 밥을 지으려면 밥솥이 필요하죠. 밥솥이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니에요. 밥솥은 또 뭐 때문에 돌아가요? 전기 때문에 돌아가요. 전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근로자들이 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전기로 인해서 우리가 밥솥이 가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덕이 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밥솥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밥솥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사람들의 공덕, 뭐 이런 공덕이 있어야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럼 그 쌀이 이제 밥이 다 됐으면 또 밥을 누가 해요? 보통 우리 그 가족들이 밥을 하잖아요. 그 밥 짓는 사람들의 공덕.
그 밥을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먹지 않잖아요. 어디 앉아 먹어요? 식탁에 앉아서 먹죠. 그 식탁 만든 사람 공덕도 들어가겠죠.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는 식탁을 만들 수 없답니다. 아쉽게도. 그럼 저 인도네시아 이제 이런 데서 나무를 수입해서 와요. 배를 타고 뭐 몇 달 동안 거쳐서 와요. 그리고 또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또 1, 2년 또 가라앉혔다가 이걸 잘라서 우리가 보통 식탁이라고 하는 이제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 가구 만들면은 또 가구 만드는 사람 공덕 필요하죠. 그죠? 또 제재소에서 잘라야 되니까 제재소 사람들이 공덕 필요하죠. 배에 싣고면 배에 싣고 오는 사람들이 공덕 필요할 거고. 이 나무를 가구점에서 식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밥 한 그릇 먹잖아요. 밥 한 그릇 먹으면은 그 밥 한 그릇이 어때요? 그냥 그 8,000원 주고 밥 한 그릇 사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것을 한 그릇 얻어먹습니다. 그 고마움을 우리는 알고 밥 한 그릇을 먹는 게 중요하죠. 이게 연기법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서로서로 상호관계, 연관돼서 어우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밥 티적을 하고 밥이 대네, 지네,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이 연기법을 100분의 1만 알아도 밥 먹으면서 밥 티적을 못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우리 입에서 밥이 맛있네, 맛이 없네, 지네, 디네, 뭐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이거 그 밥 티적하는 사람은 복이 다 날아간다고 그 말 하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덕,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무시하는 처사죠. 네, 그래서 이 밥 한 그릇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들어있는지 그 밥을 우리는 한 그릇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밥을 3일만 굶어봐요. 죽어요, 다. 예, 죽어요. 물 있잖아, 물, 그 흔한 물. 물 3일만 안 먹어봐요. 죽어요. 그 흔한 공기 있죠? 공기. 공기를 우리가 딱 2분만 딱 공기를 끊어봐요. 다 죽습니다. 이 공기다, 물이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자연계에 있는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고마운 것들이죠.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공기, 2분만 딱 우리 코 막아봐, 입 막고 코 막아봐 죽어요, 이거, 사람. 공기가 안 들어오면 죽죠, 사람이. 그죠? 근데 공기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알고 사나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공덕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은 그럼 연기법은 아주 쉽게 배워요. 자, 어떤 사람은 연기법을 부처님이 만드셨대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뭘 연기법을 만들어? 부처님은요,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연기법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존재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연기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몰랐을 뿐이죠. 하나, 우리 눈이 밝은 부처님은 어때요?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죠. 우리 여행 목적지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연기법을 알고 계시면요, 훨씬 더 수월하게 아마 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대로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일상생활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요리나 집안 일할 때, 또 직장인이나 사업장에서 업무할 때, 뭐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이고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 결국은 서로 상호관계 연관성이죠. 연관성.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삼라만상 이 공기, 물질, 사람, 관계 모든 것은요. 그것은 상호관계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 연관성을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연관성이죠. 하나 기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 옛날에 우리 그 밥 주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에 보면요. 시계 안에 이 분해해 보면은 다 안에 톱니바퀴로 돼 있죠. 그 톱니바퀴 중에 어느 하나를 살짝 빼봐요. 시계가 멎어버려요. 전체 시계가 이 작동이 안 되죠. 멎어버리죠. 그러니까 요 톱니바퀴 하나 빼버리면 서로 상호관계, 상호 연관성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 동물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 자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고마우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고맙고 그런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있죠. 우리 거죽 껍데기, 육체, 이 시신 덩어리 있잖아요. 이 시신 덩어리인 나, 육체 덩어리죠. 이것은요, 첫 번째가 시간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다음에 조부모님, 그 다음 무수한 조상들의 연장선에 있는 몸뚱아리죠. 두 번째,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구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지구촌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 세계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와 의식 공간에 존재하던 기존의 개념이나 관념, 가치, 이 무수한 심리적 정보들과 결합해서 연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죠. 네 번째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난 상대적 개념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온갖 종류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생각과 아르마리, 거품,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나는 다 거짓이고 허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인 존재. 그래서 이게 바로 연기법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잖아요. 예. 자,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는가? 이게 핵심 관건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 소리를 다 듣잖아요. 누구든. 예. 누구든 다 듣잖아요. 갓난 애기도 이 소리 들을 거고요. 나이가 90된 어르신도 귀가 먹으시지 않았다면 이 소리 다 듣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소리 못 들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눈으로 듣고 아까 육근이라고 했죠. 아니비 설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입, 혀, 이런 것들이죠. 맛을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소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 소리를 어떻게 왜곡시킨다? 분별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로 분별하고 이 소리가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좋은 맛이다,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예쁘다 안 예쁘다 분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그 방해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놈입니다. 연기법 수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기법 수행은 크게 4가지 나눠요. 4가지.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공경과 감사한 생활입니다. 내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동물과 사람도 함께 살아가고
이 자연 환경과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죠. 자, 내가 있기 위해서는요,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거고요, 증조 할매,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20대만 위로 올라가요. 20대. 저로부터 20대만 올라가면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20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조상이 몇 명인가 하면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대만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30대를 소급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이 몇 명이 되는가 하면은 21억 명입니다. 21억 명. 지구가 약 65억 명이니까 약 2분의, 어떻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우리 조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30대 앞에 계셨던 우리보다 조상들 있잖아요. 이것은 21억 명의 조상 가운데 그 어떤 한 분만 계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밑에 어르신들 올라가면요, 역사적인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원리를 모르면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윗대 조상, 뭐 너다 나다 남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대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모두는 한 자손들이에요. 21억 명이 한 씨가 뿌려져서 30대까지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21억 명이 된다니까요. 이게 다 우리는 한 조상이에요. 근데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 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너가 있고 나가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것만 자꾸 탐색하려고 하고, 남이 죽든 말든 나무 생명도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연기법을 몰라서 하는 거죠. 그럼 개하고 사람은 너와 나냐? 아니에요. 개와 사람은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더 윗대로 우리가 고생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원시시대로 올라가고 계속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개와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숭이 족속들이요. 원숭이. 자, 그럼 원숭이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 단세포,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그 단세포가 우리 가장 원조 조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한 조상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깜둥이든 흰둥이든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든 뭐 이쪽 아시아 사는 사람이든 따지고 보면 다 한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너는 남이고 나는 나야? 안 되죠. 그거는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서 돌아간다. 뭐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듯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나만 존중하고 상대방을 무시해도 돼. 거기서부터 괴로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고 거만한 사람이 어른이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해봐요. 꼰대 소리 듣죠. 꼰대. 예.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나이 어린 사람만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존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연기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 예.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연기법이에요. 연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하고 인간 사이 관계입니다. 인간하고 동물 사이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인간하고 인간 사이가 가장 어렵죠.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역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면요.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 개방이 되는 거예요. 남을 내가 미리 공경하고 남에게 미리 내가 감사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경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에서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연기법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 방법 중에서 공경과 감사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불교 그 수행자들만, 그 불교인들만 연기법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천주교 수녀님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녀님이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동안 연기법 수행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수녀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아주 시골 마을에서 30년 동안 이 연기법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수녀님은 천주교이기 때문에 연기법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은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은 연기법이죠. 그리고 그 수녀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헐벗고 굶주린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헐벗고 굶주린 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30년 동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그 수녀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자연과 나도 둘이 아니다. 동물과 나도 둘이 아니다. 이 원리를 깨우치시면요. 훨씬 더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아상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상대는 뭐 적당히 무시해도 돼. 이게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가장 근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되고 괴로우면 남의 탓을 하죠.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이 참 웃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자연과 나도 둘이 아니다. 동물과 나도 둘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랑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도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공기, 그 다음에 밖에 나가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 그 다음에 목이 마르 물 마셔요. 물 한 모금. 모든 것이 감사한 존재일 뿐입니다. 감사한 존재죠. 그렇게 알고 연기법 수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연기법 수행 두 번째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공전의 생활입니다. 이 공경과 감사 생활로 연기법을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공경하고 감사할 대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 학교 선생님, 관공서 공무원, 경찰, 철도, 버스 운전기사, 이 모든 사람들이 공경의 대상이고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물과 공기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고마움의 공기가 되어야 되죠. 자,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지는 흙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살과 뼈는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물과 피 이런 것은 물이라고 하죠. 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따뜻했던 기운들 이건 대지의 열로 바뀌는 거죠. 우리 몸의 운동이나 혈액 운동을 원활하게 해줬던 바람이라고 그러죠. 이 바람은 풍이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 내 일부분이, 내 몸뚱아리 일부분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 육신덩어리 일부분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을 품은 우주가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따로 있고 네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와 너는 같은 몸이고 나와 나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경오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환경오염을 가지고 제가 연기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엄청났죠, 그죠? 정말 제가 태어나서 가장 더웠던 게 2024년도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 때도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라갔죠. 35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지구별이죠. 이 지구별이 큰 병이 걸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을 정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지금에서야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걸 원상복귀 하려고 하지만은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도 원상복귀 안 돼요. 이미 병이 들어있어 깊어요. 병이 원상복귀 안 되죠. 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알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뭐 천문학적인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들여도 안 돼요. 지금 들이고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환경오염이 바로 주범이죠.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이 불볕더위가 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산에 불이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물홍수가 난리가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해일이 일어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여러 수십만 명이 죽고 이러잖아요. 이 결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는 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시작됐죠.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별은 병이 들었잖아요. 지구별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뭐가? 이상기후가 생긴 거죠. 이 이상기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환경 파괴가 되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도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멸종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그래서 지금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인간 멸종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자연은 공존해야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원래가. 인간과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것은 바로 기쁨을 주는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기법을 알았으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이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 삶이 신나고 즐거워지는 거죠. 연기법을 잊어버리고 나라는 아상을 자꾸 내세우면요, 즉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괴로움에 빠져요. 예. 이 연기법을 잊어버리고 나라는 아상을 내세우는 순간 바로 괴로움에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기법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연기법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돼요. 우리 나비 효과 있죠. 나비 효과. 그 나비 효과 빗대어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유역에 있는 나비 날개가 있잖아요. 그 가냘픈 날개가 펄럭이면서 이 날개짓 합니다. 이것으로 그 날개짓으로 인해서 미국 대륙 본토에는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옆집 개가 새끼를 낳아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갑돌이네가 산 주식이 껑충 뛰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옆집에 사는 소녀 가장인 영희가 그 어려운 와중에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 됐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처럼 연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온통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고 있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 이 길이 좀 더 가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법 수행 세 번째입니다. 안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안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합니다. 연기적으로 계속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무아.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불교 교리 공부할 때는 지금 제가 드린 말 무아라고 하는 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어울려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뭐 내가 너와 다를 바가 없다. 뭐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는 무아다, 연기법 수행이다. 이런 말이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거나 화가 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또는 뭐 돌발적인 변수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노예. 예. 그렇게 되죠.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 때.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화두를 든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팔정도 정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연기법 수행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연기법 수행자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져보죠. 자, 순간순간이 이 연기적으로 삶의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순간에 연쇄적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미리 간파합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을 조절하고 조심하는 거죠. 이게 연기법 삶이에요. 이 바둑 뜨는 사람들이 바둑 뭐 2단이든 3단 이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바둑이 진행될 상황을 미리 다 예견해요. 그리고 예견하고 그 다음 수를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를 생각해서 바둑돌을 하나 던지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 연기법 수행자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도 휩싸이지 않고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항상 내면을 관조하는 거죠. 관조. 이 관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면을 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 수행자는 항상 당당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죠. 이게 불자들이에요. 불자가 걸어갈 길입니다. 예. 아무리 연기법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경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계가 닥쳐오면은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계가 닥치면은 과거 업식에 따라서 마음은 움직이지만 그 업식에 놀아나지 않는 것, 그 업식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연기법 수행자입니다. 예, 과거 업식에 끄달려서 이렇게 놀아나지 않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연기법 수행자다. 이게 안으로 늘 깨어 있어 이 솟아나는 업식을 관조합니다. 이게 바라볼 뿐입니다. 관조는 바라볼 뿐. 예, 거기 끄달리지 않아요. 바라볼 뿐. 바라볼 뿐. 여기까지 끝이에요. 거기 끄달리지 않아요. 예, 그게 바로 연기법 수행자의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기법 수행의 네 번째입니다. 이 분별심,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분별심과 집착 이걸 놓아버린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육경과 육근이 있죠. 육근에 의해서 분별과 망상 그리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별, 망상, 집착은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분별, 망상, 집착, 생각 이렇게 가지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걸 아마 대충 따져봐도 아마 40-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벌써 그죠? 그래서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거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 육경, 색성향, 미촉, 법 이걸 말하죠. 이런 감각기관들은요. 육근과 육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나라는 온갖 종류의 욕망 있고 집착 있고 생각이 있고 아르마리 거품이로 가득 찬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눈으로 물질인 색을 보고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봐요? 좋다, 나쁘다, 예쁘다, 안 예쁘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자꾸 분별합니다. 이렇게요. 이 대상을 어떻게 해요? 뭐 네 거다 내 거다 뭐 집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봐요.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분별 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 분별심은 결국은 집착을 낳게 되잖아요. 집착은 항상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 상을 만들죠. 상 금강경에 나오는 상이 있죠. 그 상을 만들어요. 탐착은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하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혐오는 자신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허망합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다시 지갈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고 싫고 이런 대상들은요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착과 혐오, 사랑과 증오, 뭐 쾌락과 고통, 칭찬과 비난,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건강과 질병, 뭐 심지어 삶의 뭐 살아있는 것, 죽는 것 이것은 매 순간에 이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일 뿐입니다. 예, 이러한 연기적인 현상을 애써서 이 연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연기법을 깨달았다면은 애써서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놓아버리게 되죠. 놓아버려야 이게 평화가 찾아오고 무한한 자유, 그 다음에 무한한 행복 이게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놓아버렸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왜 부처님이 됐어요? 놓아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옛날에 벽시계 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면 추가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용하게 탁 가운데 멎어버리죠. 가운데 멎어서는 거죠. 근데 억지로 우리가 추를 멈추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세상살이도 물 흐르듯이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연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삼라만상이 도움을 줬을 때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연은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삼라만상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좀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생각하지 말고 연을 생각해요. 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은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연은. 그리고 다 부자 되게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연이 안 되잖아. 이는 됐다 손 치더라도 연이 안 되잖아요. 돈 못 벌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 건강이 있으면 좋겠어. 이는 그렇게 하면 돼요. 연이 따라줘야지, 연이. 연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 연이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이 부를 쌓는 것도 마찬가지. 이 인은 되는데 연이 안 따라주면요. 안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죠. 연기법을 안다면. 이는 되지만은 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우주가 같이 도와줬을 때 되는 거예요. 같이 도와줬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유와 무한한 행복의 삶은 저 멀리 있는 사후에 있는 열반에 들었을 때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 바로 이거예요. 예. 이 안에다 지구한 행복 다 이거 들어있어요. 무한한 행복, 대자유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연기법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가장 으뜸입니다. 으뜸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우리 불교 교리는 모든 교리, 모든 경전입니다. 모든 경전은 연기법을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법 테두리를 벗어나가는 삶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여기 있는 먼지 하나, 여기 있는 마이크 하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또 큰 기업체, 모든 것은요, 연기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득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그렇게 연기법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연기법이 어쨌거나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경전이나 모든 우리 불교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연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12연기가 있어요. 12연기. 12연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연기법이 아마 좀 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이 소리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자리거든요. 바로 이 자리. 지금 바로 여기에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요. 예.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일 올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요. 바로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참 나, 요 모습, 요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하여간 건강하시고 또 편안한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